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자존감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의 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또 한 번쯤은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좀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만드는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얼마나 정말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었는지, 정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찌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자존심과 자존감은 조금 다른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같은 말인 줄 알았던데 자존감과 자존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들로부터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고 또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고 또 남 앞에서 뭔가 좀 체면과 위신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이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관계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반응,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런 부분들, 또 평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를 몇 점이나 줄까, 이런 이제 평가에 대한 생각들, 또 환경에 의해서 어떤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존심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자존감은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또 내가 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그런 존재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이제 자존감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비슷한데 좀 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설사 비난하고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삶이 뭔가 좀 더 발전해야 되는 필요가 있구나, 내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려는 마음을 가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싫은 소리 하면은 어때요? 마음에 좀 많이 담아두고 언젠가 반드시 똑같이 갚아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래도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또 내가 더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존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존심을 확 세우려고 하다 보면 이 자만심이라는 게 또 생겨요. 다 비슷한 용어인데 이제 자기 자신을 막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스스로를 나는 강한 존재야라고 스스로 막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만심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배경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애굽은 정말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에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의 우상이 있고 신이 있고, 또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름진 땅도 있었고, 또 그 기름진 땅에서 정말 먹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맺혀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애굽은 큰 자만심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루고 그리고 성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와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감, 더 나아가서 자만심에 혹시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 있다면, 내가 지금 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는 위치, 또 보잘것없는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내 삶, 그리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더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런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 일의 주체가 그리고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뭐길래 바로에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로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또 황당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한테요. 나는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신하고 같은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 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또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라고 했을 때에 붙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고 또 당황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까 손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뭐 썩고 흐물흐물한 손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나 놀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너를 애굽에 보냈는데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이적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보여줄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이고도 믿지 아니하면 물을 좀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아주 좀 플러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야,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뻔도 한데,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이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말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정말 긴 시간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또 힘을 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설명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 모세를 볼 때에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두 번째 물어보고 치아라 하지 마라 하고 딴 사람 시켰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스스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끝까지 정말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인내심이 대단하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모습들을 쭉 보면서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에 정말로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었냐라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론이 앞에 나서 가지고 실제로 모세 일을 대신해서 막 말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다 앞장서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다고만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자존감입니다. 모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서 나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가치를 내려뜨렸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변명하고 못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조금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눈앞에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방법, 피해갈 수 있는 방법,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이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이제 모세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또 문제와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부탁하고 시켜서 하는 일도 그렇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에 또 이런 이유로 해보겠습니다, 저런 이유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못하고 저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배짱을 튀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내 인생이 참 힘들어지고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또한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던 모세를 보고 그냥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결론으로만 끝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게 너 자신을 사랑해, 내가 너를 귀한 존재로 만들었어, 너는 그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신 것 말고 또 하나의 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함께 힘을 부어줄 수 있는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계속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안을 해주세요. 그 1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너를 볼 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특단의 또 해결책을 하나 허락해 주세요. 자,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맡기신 일을 대신할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협력자로 도울 사람으로 형이었던 아론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좀 부족하고 또 때로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좀 불순종하고 또 절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신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 혼자 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부분을 혼자서 물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공동체와 또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에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손잡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 없이 조금 천천히 걸어가더라도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도 함께 하고 또 주님의 복음도 함께 전하고 또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친한 사람 모여 있는 거, 그냥 좀 더 많은 사람 알기 위해서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끈끈한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난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혼자 일어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기만 하면 그 사람은 금방 힘을 내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길 가다가 차에 받친 건 아니고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에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3명이서 타고 가다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논두렁에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생 동안 뼈가 이제 척추가 다 부러져가지고 평생 동안 이제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집에 그냥 누워서 생활을 이제 하시게 됐고, 여동생은 아버지가 이제 옆에 있어가지고 이 애를 끌어안아가지고 얘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그 트럭이었거든요. 앞에 3명 앉을 수 있는데 이쪽에 앉아 있다가
뭐 잡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서 막 쿵쾅하면서 이제 떨어진 거야.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뼈가 부러진 건 아닌데 이제 골절이 됐어요, 몇 개가.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나중에 그때 사고 났을 때 보니까 앞에 창문이 이렇게 뭐 확 깨져 있더라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차 쿵쾅쿵쾅 하면서 머리를 그 창문에 제가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 사고 이후로 조금 IQ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요즘 뭐 외우는 것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이름도 아직 100%다 기억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좀 약간 사람이 이상하다 이러면은 그때 머리를 좀 다쳐가지고 그러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머리 다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한 2달 정도 1달 병원에서 이제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일어나면서 제가 2가지를 경험했던 게 뭐냐면 1달 누워 있다가 그 병원 침대에서 발을 딱 처음에 디뎠을 때 그냥 생각은 발 딛고 걸으면 걸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을 내디딜 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 발에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 1달 누워 있었는데 발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털썩 주저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걷는 연습을 해야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걷는 그런 연습을 하고 한 몇 주 걸렸던 것 같아요. 제대로 걷는데 그렇게 이제 재활을 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때 마침 방학이었거든. 방학이어가지고 일단 그 방학 끝날 때까지 집에 있다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좀 덜컥 겁이 나더라고. 그때 저는 이 낮은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자라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기억을 한다면 그때가 거의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학교를 뭐 한 학기 동안 안 가다가 학교를 가야 되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겨우 걷기는 걸었는데 가다가 혹시나 또 주저앉을까 봐 겁이 나고 또 다칠까 봐 겁이 나고 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 건 좋은데 그 막 서먹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내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를 확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내가 이제 학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부르셨는지 지가 그냥 알고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하고 이제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학교 가는 날 저를 이제 데리러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의지해서 학교를 갈 때에 저는 그때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또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그 교회 친구였거든요. 이 교회 친구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함께한 친구 이 친구가 손만 내밀어줘도 내가 정말 이 낮은 자존감에서 끌어올려지는 느낌을 가지고 또 내가 이제 다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또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와서 저를 부축해서 갈 때에 느끼고 참 감사했던 그런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냐 물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야 뭐 필요한 거 있냐 뭐 얘기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물어본 김에 뭐 보낼까 하다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그냥 연락했다 뭐 이렇게 서로 안부만 묻고 끝났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 네 생각이 떠올라서 하려고 하다가 또 그러면 너무 또 무거운 대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잘 지내고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정말 고마운 마음은 앞으로도 아마 제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과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 참 도와주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없는 사람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크고 작은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참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들, 또 물질적이고 또 생활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높은 자존감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손 한번 건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 먼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낮은 자존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그 따뜻한 말과 따뜻한 손 내미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론을 보내주셔서 함께 일을 해 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동력자들을 통해 이 모세와 아론처럼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핑계하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말미암아 40년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봤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낮은 자존감으로 움츠리면서 정말 자신감도 없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 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